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을 취하시지 않았습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 세상의 틀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만들어진 틀거리에다가 하나하나 당신의 창조물로 채워 나가시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그 마지막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안식을 취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맞이하는 첫 번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창조의 과정들을 지켜볼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 또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안식일에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사람을 위해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며 가장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산탄에 미혹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이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온전함으로 유지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만질 수 있는 분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야기를 할 때 오해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제가 대학 시절 때의 그 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어떤 제 친구가 들었나 봅니다. 저는 신학교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일반 대학을 갔다가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 친구는 믿음이 없는 친구였는데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거야? 하나님께서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볼 수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대로 답변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대체적으로 관념적이거나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나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의 끝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명심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우리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분명 오늘 본문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먹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러한 밤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득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 기대를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한 절 한 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다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급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7별과 7 금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설명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7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7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당시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이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를 붙잡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고 계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장막도 이렇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밤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이 좀 은혜가 되었냐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좀 제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막연하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사이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이사이를 거닐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는 격려를 주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는 위로를 주시고, 또 회개가 필요한 자에게는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해 주셔서 그 부분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땅의 것을 보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고 팔짱 끼고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듣기만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사이사이를 거닐면서 자녀들의 문제든 그 어떤 인생의 문제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회복시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분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이 수도와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뭐 정치, 경제, 뭐 문화, 종교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중심지가 되는 그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 황제를 섬기는 신전뿐만이 아니라 이 고대 7대 불가사리라고 하는 이 아데민 신전도 이 에베소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리고 게다가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이 외국의 선원들이 수도 없이 오갔던 향락의 도시였기도 했고, 또 그 당시 죄악이 만연했을 땐 항상 동성애가 창궐했거든요. 그만큼 죄가 만연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중요 요충지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이 에베소를 가리켜서 소아시아의 뉴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만 봐도 그 당시 얼마나 이 상업과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잘 발달된 지역이 이 에베소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 12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한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 도시 한가운데 있는 이 두란노 소원에서 이 2년 넘게 제자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사실 이건 사도 바울의 목회 스타일을 볼 때 대단히 예외적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계속해서 이곳 다니고 저곳 다니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 특성상 이렇게 거주하면서 이렇게 머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이렇게 거주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양육을 하고 그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 7가지 대표적인 그 교회들을 이 사람들이 다 훈련을 받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 7교회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성취되고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처럼 정성을 다해서 설교했고 당대 최고의 설교가로 불렸던 이 아볼로가 이 성경 공부를 시켰고 바울의 대표적인 후계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디모데가 아니겠습니까? 또 디모데가 이어서 목회를 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 쟁쟁하지 않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바울도 나오고요, 아볼로도 나오고요, 디모데도 나오고요.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이 이 목회를 하면서 그 쟁쟁한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좋은 제자들이 길러졌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시면 먼저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과연 그런지 여러분만 한번 2절과 3절 말씀,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주님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칭찬을 던지고 계신가요? 그렇게 환난과 또 핍박이 오는 그런 상황 중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은 인내를 했고 고난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 수고가 많았구나, 참 어려웠을 텐데, 참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버텨내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그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너네들이 다 견뎌내고 이겨냈구나,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내었습니다. 그 거짓된 것들을 다 드러내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언급된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에 속한 이단부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들을 다 쫓아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는 그 극심한 로마 당국의 이 외부적인 공격과 핍박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지켜내었을 뿐만이 아니라 온갖 이단들의 공격과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잘 치리해서 그 모든 미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또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냈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다가 이 눈물로 한 설교가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떠나면 이제 이리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눈물의 호소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결과를 지켜보고 나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그 눈물의 호소를 깨닫고 그 이리들의 공격 가운데, 그 우는 사자들과 같이 미혹할 자들을 찾는 그 과정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수호해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석대의 이우재 교수라는 분은 이 요한계시록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에베소 교회는 교리를 신실히 붙잡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파 교회로서 유서 깊은 신학적 정통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있어서 거짓된 이단 사상과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신앙적 경륜을 가진 교회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를 수호하고자 애썼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들은 이 진리를 수호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아름다운 교회, 또 본이 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 완벽한 것 같은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네들 다 잘하고 있다. 환난도 이겨냈고 고난도 이겨냈고 외부의 핍박도 이겨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양육해냈고 너네들이 잘 해왔다. 하지만 너네들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그 내용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어떤 책망을 하시는지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 다 잘하고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았니? 사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앞절에서 황홀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칭찬을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이상의 칭찬을 우리가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수많은 칭찬들이 이 한마디 책망 속에서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너 변한 것 같아. 내 안에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 모습들, 또는 나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 말처럼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5절 말씀을 보면 더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회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사랑이 없음의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더 이상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없는 교회를 상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도 없고, 성령이 주는 기쁨도 없고, 성령이 주는 감사도 없고, 또 성령이 주는 교제도 없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상상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동호회 모임밖에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 교회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교회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충격적이더라고요. 아니, 앞에서는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니 사실 그 칭찬하시는 그 사실만 놓고 봐도 이렇게만 해도 참 대단한 교회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시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환난을 이기고 또 유혹을 이기고 올바른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을까요? 나도 수고했고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그 수고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의 끝이 그런데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끝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왜 이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가 이단들과 싸우느라고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단들과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랑이 내 마음에서 떠나버린 것이죠. 저 사람이 이단 아닌가? 자꾸 서로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또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사랑의 관계에서 떠나가 버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또한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날마다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정작 사랑을 잃어버린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미숙할 때는 그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또 지금도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을 구별해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을 지켜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맡은 자로서 시간을 쪼개고 아끼면서 분초까지도 쪼개고 아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 다윗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울 때 주님의 전에서의 하루 문지기로 있는 것이 천년을 왕궁에 있는 것보다도 더 행복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때때로 시험에 드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참 중요한 일이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사랑의 섬김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섬김을 행할 수 있더라고요.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리아처럼 내가 주님께 사랑을 받은 것만큼 나의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에서 드리는 헌신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드리는 봉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간이 아깝지 않고요, 또 돈이 아깝지 않고 재능이 아깝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랑이 식어버리면 헌금 드리기가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은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리는 시간이, 또 내가 드리는 헌신이 헛되게 느껴지는 것이죠. 때로는 아니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또 열심을 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때 왜 넘어지셨습니까? 그 유혹이 너무나도 강렬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유혹에서 넘어졌냐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이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 닥쳐올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내 안에 은혜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또 섬기고, 때로는 성경 강좌를 듣고, 때로는 제자 훈련을 받고, 또 1:1 양육자로 섬기고, 이뿐입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들을 다 섬기고요, 소외된 계층들을 다 섬기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는 것, 교회가 담당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른 관계에 있나를 매 순간 점검해야 할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매 순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특별히 내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나? 흘러 넘치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사랑,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까? 딱 맡겨주시던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아니, 이 교회 예배당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요. 아니, 이 온 지구를, 온 인류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운다고 하도록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 내가 계속 시험에 넘어지는 거지? 내가 왜 계속 낙심하는 거지? 내가 왜 자꾸만 계속해서 이런 답답한 마음이 밀려오는 거지?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이 또 3절에서는 더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경고처럼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그런 구제를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없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절대로 세상의 거짓 논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또 땀을 흘려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 잘 품어야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나의 그 헌신이, 나의 그 인내가, 나의 그 눈물이, 나의 그 시간이, 나의 그 물질이, 나의 그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들이 이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명석한 나의 지식조차도, 그 명석한 나의 지혜조차도 사랑이 없다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항변할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외부의 핍박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지켜냈는데,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이단과의 싸움에서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일터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변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말을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항변했을지도 모르고, 어떨 때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냐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그런데 아무리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어도, 아무리 답답한 그러한 표정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단호하시잖아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를 계속 지속하게 되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더 이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더 이상 성령의 은혜를 너희가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이자 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손양원 목사님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부터 4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핍박당할 때가 올 것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이때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냐면 원숭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못했던 것이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못했던 것.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온통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죄를 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참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마음속에 품어도 되고 안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선택사항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그런 변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했니?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니?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없어짐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 입술에 있어서 자꾸 원망의 말이 나오고 불평의 말이 나오고 이 사람을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의 마음을 봐도 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마귀가 우리 영혼에게 하는 역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마귀가 무엇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11조, 사랑이 없는 봉사, 또 사랑이 없는 찬양, 사랑이 없는 예배,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없는 예배와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솔직히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려고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억울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품는 순간 나는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맞은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에 도둑맞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잖아요.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물컵 하나 이 30분만 들고 있어 보세요. 30분만 들고 있어 보고 1시간만 들고 있어 보면 팔이 너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움을 가지고 있고 그 상처 입은 마음, 성령의 치유하심이 없이, 성령의 위로하심이 없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또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아니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사는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적셔질 수 있겠습니까? 항상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미움과 원망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그런 지경에 이를 때가 있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여러분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안쓰럽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랑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을 찾고 있는 그 마귀로부터 빼앗겼기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으로 받은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평안이라는 복을 주시고 기쁨이라는 복을 주시고 감사라는 복을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지 못하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 사랑을 회복해야겠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답이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5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내린 이 사랑이 없는 원수 사랑이 없는 헌신, 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없는 그런 어떤 열심,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들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고 있냐면 5절에서 우리는 세 단어를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생각하라, 또 회개하라, 마지막 한 가지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한번 여러분이 처음 십자가 복음을 경험했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으로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흘러넘치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마음에 안 들고 병이 들게 되어진다면 그 사랑을 또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저녁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갑자기 이 너무 멀리 왔나요? 라고 하는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꾸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이 찬양을 꼭 부르라고. 그래서 고민은 계속 기도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지금 이 시간 부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좀 이 시간 함께 좀 불러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가 참 묵상이 되더라고요.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멀리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데 너무 멀리 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간 회개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늦은 것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또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늦었고 무엇이 지체할 것이 있겠습니까? 마음 주셨으면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회개하고 사랑의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 힘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셨잖아요.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과 처음 만난 장소가 갈릴리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드리고 또 제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재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시잖아요. 마치 에베소 교회에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가장 먼저 제시하신 하나님의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처음 사랑을 도무지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돈을 다 취해가지고는 타국에 나가서 그 모든 그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탕자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좋은 추억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즉시 일어나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탕자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어떤 죄도 묻지 아니하시고 다 회복시키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이미 나는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자아가 강한 거죠. 왜 내가 대접받지 못하느냐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은 저것이 잘못되고 이 사람은 이것이 잘못되고 그런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평안이 자리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라고 명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이제 내가 할 것은 내 뜻대로 내 자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 너 헌신하고 이제 더 헌신해라. 대신 너의 사랑만 뺏어갈게. 그래, 너 계속해서 이렇게 물질을 드려라. 그렇게 다 너의 묻는 것들 다 퍼줘라. 대신 너의 그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가져갈게. 여러분,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사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함으로 받을 때 매 순간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삶에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정황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